축사합니다. 가서 팔아 빚을 갚고 생활하라.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아주 기가 막힌 한 여인이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이 여자는 요새 말로 하면 한 전도사님 부인 정도,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많은데 그 아내들 중에 한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남편이 죽고 집안의 가장이 갑자기 쓰러지고 아들 둘이가 빚쟁이한테 끌려가게 된 기가 막힌 현실에서 이제 선지자를 찾아와서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더 많이 생겨요. 호사다마예요. 보면 선을 행할 때 낙심천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는 주의 일을 하던 사람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인생은 편집이 가능한 녹화 방송이 아니고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이 속출하는 실시간 생방송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일마다 때마다 순간 대처 능력을 길러야 돼요. 그 순간에 그 때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는 내 혼자는 참을 수가 있는데 가족들이 덩달아서 고통당할 때가 참 힘든 거예요. 이게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가족들에게 줄초상이 나고 가족들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견디기가 힘이 듭니다. 이 집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젊은 사역자가 일을 해보기도 전에 가장 젊은 남편이 쓰러지고 갑자기 젊은 부인은 과부가 되고 아들 둘이가 빚쟁이한테 끌려가게 된 이 기가 막힌 현실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찾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컬러풀하게 시리즈로 들이닥칠 때도 놀래지 말고 온전히 기쁘고 여기고 치워버리라. 이게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친구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분노 조절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인생의 막장을 맞이해서 분노 조절 장애에 빠져들지 말고 주님을 찾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성호를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위로를 받으려고 기대를 하면 점점 더 수렁텅이에 빠져드는, 점점 더 내만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웃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하는 눈물의 종, 기도하는 우는 사람이 되라. 제가 저래 만들어 봤어요. 제가 봐도 잘 적은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기도원을 보내주시고 삼손을 보내주시고 그때그때 하나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결사를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어떤 문제든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힘들다고 어렵다고 누워있지 말고 떨치고 일어나서 한계를 건너가야 됩니다. 사람의 게으름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말두면 마부두고 싶고 뛰어가면 걸어가고 싶고 걷다 보면 서고 싶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누구 이불 좀 덮어주면 누가 좀 에어컨 좀 틀어주면 좋겠다. 사람의 게으른 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름에 박자를 맞추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패션 테라피라고 있습니다.
옷이 날개라고.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오징어 게임 보면 추리닝 같은 거는 입고 설치면 안 돼요. 그럼요. 옷을 반듯하게 입어야 사람이 이목구비가 반듯해지듯이 어둠에 속한 옷은 입지도 말라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때깔나게 입으라는 거예요.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여러분 어두운 방에 가서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스위치를 켜세요. 스위치를 켜면 그냥 어둠은 사라지고 밝아지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불이 오고 스위치를 끄면 불이 간다. 믿음을 켜면 슬픔이 꺼진다. 가면 전도 대상이 있고 안 가면 없다.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탓하지 말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세상이 썩어 빠지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 덩어리다.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들을 보면 창가에 빛을 보려고 환장을 하고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싸우다가 뿔에 찔리고 다치면 햇볕에 이래 쪼여서라도 자연 치료를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게 이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못 살겠다 입방정을 떨지 말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챌린지를 통하여 체인지가 이루어진다. 수많은 도전을 통하여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거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현실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결단하고 변화의 주인공이 되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게임이 아닙니다. 인생은 도박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하루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감당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고 마침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데 감정 소모를 하지 마라. 말싸움 하는데 기가 빨리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 보면 인생이 저절로 교통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장 1절에는 부르짖으라는 것이고 4장 2절에 보면 엘리사가 먼저 물어봅니다.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게 뭐고? 과부가 대답하기를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달랑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신통차는 거 쓰잘데없는 거 그걸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의 물맷돌 짱돌, 모세의 짝대기 지팡이, 삼손의 나귀 뼈다귀, 라합의 붉은 천조가리, 기도원 시대의 보리떡 하나, 베세다 들판의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은 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너희 집안에 있는 게 뭐고 달랑 기름 한 병밖에 없는 데에 그걸 가지고 지금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크고 작은 게 문제예요. 기도가 문제예요. 기도가. 3절에 가서 보면 엘리사가 과부에게 오다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동네방네 손가락질 당하고 저 집구석 저주받았나, 저 집구석 재수없는 집구석이라고 온 동네방네에서 입을 대는데 안 그래도 죽을 지경인데 밖에 나가서 창피부 그렇게 그릇을 빌려오라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소극적인 건 항상 비극적으로 결론이 나기 마련입니다. 우물 안에 깨구리가 되지 말고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고, 성경은 굉장히 보면 가서 제자 삼아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가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 어렵다고 힘들다고 구부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쪽팔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넉살을 가지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깡살을 가지고 담대하게 애살 깊게 나가라는 거예요. 가서 빌려오라는 거예요. 인생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빌려오는 게 이게 실력이에요. 현대인의 삶은 내가 북치고 장구치고가 안 됩니다. 좋은 실력자,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오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이 호환성이 있어야 돼요. 수용성이 있어야 돼요. 배워서 남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복합 다중적인 내게 빌려서라도 내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근육을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조금 빌리지 말고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좋고 싫고가 없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만나는 사람마다 그릇을 빌리라는 거예요. 사람 낯을 가리고 눈치나 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그릇을 빌리라. 6절에 가서 보면 나중에 기름이 똑 떨어질 때가 되는데 빌려온 그릇 숫자가 다할 때는 그 기름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물을 먹을 때부터 만나가 똑 떨어지듯이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릇 숫자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게 잘 될지 저기 잘 될지 둘 다 잘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랐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 문제도 복합 다중적이지만은 단계별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불쌍한 여인에게 엘리사가 요구하는 것은 너희 집에 있는 게 뭐고 자가 진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돼. 쪽팔리게. 그 다음에 그걸 또 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또 내다 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쯤 와 있다고 생각합니까? 삶이 항상 단계가 있다. 단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그 단계를 지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50대를 건강을 잘 버티면 60까지가 휘떡 넘어갑니다. 60대 초반에 잘 지나면 70, 80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지 말고 그때 중내 산에 그러지 말고 그 단계를 극복을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축복의 언덕으로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기 4절 말씀은 이제 기름을 부어서 채우라고 합니다. 채우는 게 뭡니까? 인생은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거 내려놨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7 귀신이 들러붙는다는 말이 있어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채우는 거예요.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말 때 그때 권세와 능력을 받고 우리가 정인이 비로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 없이 사역하는 게 저주라 그래요. 성령 충만함 없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저주라니까요. 할 수도 없고 고통스러울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채워야 됩니다. 휴대폰을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을 할 때 보면 죄송합니다. 목이 자꾸 감기가지고 여러분 잔소리 한다고 바가지 끓는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지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충만, 진리 충만, 성령 충만 받고 나면 하지 말아야 해도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을 불러라. 어려울수록 감사를 해라. 이게 우리 신앙의 역설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마라.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계속 새벽을 깨우고 계속 큐티를 하고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영적인 이 가속도를 계속 유지를 안 하면 그냥 짜부러지는 거예요.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되는 것입니다. 7절에 가서 보면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여러분 죽을 지경인데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빌려오라 하더니만 그 다음에 또 채우라 하더니만 그 다음에 또 내다 팔라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엘리사 선지자가 쉽고 편하게 만병통치약 덜렁 하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내가 자생력을 갖추고 내가 이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오다를 주시고 부담을 주시는데 여기서는 기름병을 내다 팔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장사는 종합예술이다. 누가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경기를 알고 경제적인 흐름을 알고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 여러 가지 시대의 그런 흐름을 간파한 사람이 사업을 잘합니다. 옛날에 부산에 주일학교가 10,000명이 모인 보수동에 서북에 배경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신학을 하겠다고 전도사를 목사를 하겠다고 하면 맨 먼저 한 돈을 100만 원 주고 장사를 시켜본다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면 상점을 내주고 가게를 내주고 집을 주고 전도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장사도 못하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신학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모든 학문에 꽂히듯이 저는 사업을 하는 분은 아주 종합 예술가라고 부릅니다. 사업터가 그게 바로 선교지고 사업 잘하는 분은 어떤 목사보다도 어떤 선교사보다도 훌륭하다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그 사람의 인성, 영성, 야성, 정성, 감성이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뜰하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해야 물건을 파는 것이지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은 인심도 없고 물질도 생기고 실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장사를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종합예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바로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뭐 꾸물거리기나 지체할 이유가 없어요. 골든 타임도 알고 하프 타임도 알고 파이널 타임도 알고 인저리 타임도 알고 때를 사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시간차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언제라도 사업이 가능한 거예요. 원망이나 핑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거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경험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실패는 해도 피드백은 남는 것이고 이런 우리가 큰 실패를 하고 난 뒤에 큰 병이 걸리고 난 뒤에 그때 대부분 철이 들어요. 그때 대부분 은혜를 받아요. 그때 큰 깨달음이 오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사업이고 그게 미션이고 그게 주의 일이라는 나가 내다 팔아라는 거예요. 기름병을 내다 팔아서 그 다음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문제를 솔루션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삶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삶이 고달프면 마음도 위축되고 생각도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빚을 다 청산하고 난 뒤에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해라. 겨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해서 생활하라. 펄떡거리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살을 뒤집으면 살자가 되고 내 힘들다는 말을 뒤집으면 다들 힘내가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제목을 스위치를 켜세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제목이 방정맞은 것 같아가지고 이런 게 방송을 하려고 하면 음향을 켜고 영상을 켜고 조명을 켜고 이 우리 방송실에 주일날 한 60명 정도가 집사님들, 청년들, 학생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이게 연출이 될 때 방송에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이거를 문제가 복합 다중적일 때 웃잡고 그러지 말고 시동을 켜고 발동을 켜고 작동을 하라는 거예요.
뭐 고민할 거 없이 막 들이대고 하다 보면 탄력이 붙는다는 거예요. 네가 마중물이 되든지 물꼬를 틔우는 사람이 되든지 네가 받은 축복을 줄줄 흘려 보내다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줄기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단계에서도 포기하지 말아라. 모든 건 단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작년에 은혜 받았다고 금년도 버티는 게 아니에요. 10년 전에 사업이 잘 됐다고 금년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단계별로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단계별로 문제가 있다. 갑자기 평안한 집안에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수가 있고 쪽박을 차고 그릇을 빌려와야 될 때가 있고 그걸 채워야 될 때가 있고 내다 팔아먹어야 될 때가 있고 빚을 갚아야 될 때가 있고 이 단계별로 올 때 어느 한 단계에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다음 단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똥물에도 파도가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데는 파도가 있고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비를 넘어서면 10년은 또 순적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다시는 못 일어나기 때문에 너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빌려와라, 채워라, 내다 팔아라, 빚을 갚아라. 그리고는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악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고공비행을 할 때까지 우리를 수준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단계별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비주류같이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원망하지 말고 주도적으로 주전자 정신, 주도적으로 전문적으로 자신감 있게 하다 보면 모든 문제가 연결이 되어서 통합이 되고 융합이 되고 연결이 되는 연결이 우연한 일이 없어요. 그런 어떤 일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시는 게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엘리사 시대처럼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낭패와 고통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그때야말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빌려올 때라는 거예요. 그때 이웃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영적인 공동정선을 구축하라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내다 팔아라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미천이 부족해서 빈털터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노라.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지 사업 미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을 볼 때 아들에게 자금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 주를 찾지를 않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빈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이 한 여인, 팔자가 고약한 한 여인, 기가 막힌 한 이 여인을 통해서 니한테 있는 게 뭐고 그걸 빌려와라, 그걸 채워라, 그걸 내다 팔아라. 빚을 청산하고 네 사랑하는 두 아들과 살아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하듯이 살지 말고 당당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도도하게 살아라. 생활을 해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해법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코로나 한복판을 지나면서 얼마나 여러분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 다중적으로 들이닥친다. 그럴 때 분노 조절 장애에 빠지지 마라. 그럴 때 단계별로 어려움에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라. 그 고비만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또 새로운 단계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호사다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감당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도 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